할렐루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박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이름을 송축하며 나가십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 때 2절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받으시기 합당한 주님,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송축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때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박수치며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거룩한 그 이름,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그 이름,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기뻐 송축합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영광의 왕 거룩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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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주 찬양해.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예수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예, 우리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거라. 사랑과 충성을 사랑과 늘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늘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할렐루야. 주님의 것이는 예로시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영상 우리가 주님의 인도심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주인도 따라 살아갈 거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으신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우리 고백하십시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할렐루야.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길이요 빛이신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한 주간의 바쁜 삶을 뒤돌아보며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삶을 고백드리오니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을 온전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께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대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영화로운 그날을 영원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2번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음이시여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잊은 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회적 혼란과 종교적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영광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어 목회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많은 생명이 죽음에 이르고 온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노력으로 바이러스가 많이 완화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온 나라가 빨리 안정되고 평안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 다시금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정치와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 살기 좋은 복되고 행복한 나라, 자녀들의 앞날이 보장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도우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병환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루속히 치료하여 건강하게 하옵소서. 내 몸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는 성도들과 부교역자님들에게도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2일 토요일에는 유아 세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5월 3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 중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5월 10일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리며 5월 17일 주일은 가족 연합 예배로 드리며 오후 예배는 총여전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5월 24일 주일 예배 후에는 영광가족 명량운동회가, 5월 30일 토요일에는 효도잔치가 있습니다. 5월 31일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드리지 않으며 2부, 3부 예배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과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방문 시 출입구에서 방문 기록지를 기록해 주시고 체온 측정, 의복 및 손소독에 협조해 주세요. 예배 중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후 2m 이상 거리를 두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다니엘 성경 읽기로 대체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인증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 3일 어린이 주일에 있을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이승원 목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어린이집 이용 및 출입을 4월 한 달간 제한합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8시 20분, 10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사역위원회에서 목회지원 기도회원을 모집합니다. 3층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큐티책 정기구독 신청자는 5월분 큐티책을 교역자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번의 질문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질문과 답을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번의 질문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많이 달랐죠. 성도들과 또 세상의 시각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사실 성도들은 죽더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죽자,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보통 성도님들이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떤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별로 즐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시각에서 양보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만 세상과 갈등을 하면서 교회는요 거의 주로 양보하거나 희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가 항상 양보해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양보가 항상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주로 양보는 하지만 항상 그럴 수 없는 것이, 진리의 문제에서만큼은 절대로 교회가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 갈등으로 계속해서 비춰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과 교회의 갈등 중에서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주 기원에 대한 부분이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주 기원에 대한 대표적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몇 가지 설명드리면, 우주 형성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말로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사진을 보시면서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고대 철학의 이원론에서 기초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양분해서 보는 것이죠. 선과 악, 또 영혼과 육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것인데, 이것이 우주론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신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플라톤이라는 그 철학자가 좀 더 체계화하게 되죠.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 또 감각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데아의 세계는 이성과 지식의 세계, 또 감각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이데아에 있는 조물주 데미우르고스라는 존재가 완전한 이데아로부터 이 조잡하고 또 불완전한 물질들을 다 떼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떼어낸 것들,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현실 세계를 만들게 되죠. 그것이 이렇게 양분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형성론.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불완전하고 조잡한 것들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이데아는 완전한 것들로, 완벽한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주 형성론입니다. 또 유출론 또는 발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은 우주 만물이 하나의 존재 또는 일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원네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일자라는 존재로부터 신적 존재와 영혼과 물질 등 다양한 존재들에게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유출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 일자라는 것, 저기 가장 중간에 있는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어떤 존재냐면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질적인 것도 아니고 양적인 것도 아니고 정적인 것도 아니고 공간도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 자신에 의해서 항상 자신으로 머물러 있는 존재가 저기 가장 중간에 있는 일자 또는 원네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 일자라는 존재가 무엇과 비슷해요? 하나님과 비슷하죠. 그래서 혹시 이 이론을 만든 그 플라티누스가 기독교인은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플라티누스의 어떤 이야기들과 글들을 보면 전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죠. 그가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가 신플라톤주의자였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이것은 바로 그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이데아에 있던 이데아를 지극히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보면 그래도 영적인 것과 또 현실 세계들을 구분하는 기독교적인 어떤 개념들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세 번째로는 유물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부터 이 철학을 이야기하니까 혹시라도 뭔가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그래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물론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몰라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유물론. 유물론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이 물질이 다양한 변화를 일으켜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유물론의 특징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형성론과 유출론과는 달리 유물론은 이 정신세계도 물질 세계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 유물론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물질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신이라는 존재도 뭐예요? 하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도 그냥 허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 정신의 세계에 있는 머물러 있는 하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 과학의 중심이 되고 있는 진화론도요, 사실은 이 유물론적 사고가 기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했을 때가 19세기였죠. 1850년대부터 이야기들이 진화론들이 주장되어졌는데, 물론 이 진화론은 찰스 다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이런 사고들이 존재했고 유물론적인 사고들이 존재하면서 17세기에는 영국의 경험주의가 있었고 18세기에는 프랑스의 계몽주의가 이 오늘날의 진화론의 밑거름이 되어져서 유물론적 자연과학 세계관이 이후에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그것을 찰스 다윈이 체계화해서 진화론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 사실 우리가 오늘날 그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 유물론적인 신이 없다는 무신론적인 유물론적인 사고가 바탕이 되어진 그런 이론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어떤 겁니까? 과학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가설을 통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변증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과학의 근본에 있는 철학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것이 오늘날 진보적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은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진 그 사고의 중심에서부터 가설을 만들어내고 그 가설을 증명하려고 유물론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그런 사고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들을 증명해내니까 이 신앙과는, 우리 성경과는 계속해서 배치된 이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들의 사고에는 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도 하나의 창조물에 불과해야만 했습니다. 신이 없는 철학에서부터 시작된 진화론이 성경과 배치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진화론도 사실은 하나의 가설에서 출발한 철학입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서 이것들을 증명하고 진행 중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전히 불완전한 학설이라는 것이죠. 제가 진화론은 평가 철학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의 철학은 수정되고 보완되고 있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화론을 바라보면 세상은 진화론과 창조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창조론은 무시되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나면 이것을 좀 더 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주장되어 온 것이 바로 이 창조론입니다. 약 4,000년 전부터 성경에 의해서 창조론이 주장되어지죠. 성경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면 앞의 내용들은 전부 다 뭐였어요? 가설이었어요. 그죠? 가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었는데 창조론은 어떻습니까? 창조론도 가설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언하고 전제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학문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우리는 매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는요, 매우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요, 어떤 것을 만들 때에 재료를 가지고 만듭니다. 음식을 하더라도 재료가 없이 만들 수 있나요? 재료가 있어야 되죠. 어제 낮에도 우리 국외 권사님께서 맛있는 동태찌개를 해주셨어요. 동태국을 해주셨는데 국인가요, 찌개인가요? 국이죠. 찌개인가요? 하여튼 근데요, 다른 사람이 만들면 그 맛이 안 나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요, 권사님 만들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에게 동태가 없다면 그 맛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한다면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것이겠죠. 물론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전기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전기라는 것이요, 언제부터 알았냐면 기원전 600년경에 그리스 철학자인 탈레스라는 사람이 호박에다가 그 양털을 문지르다 보니까 거기에 정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전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사람들이 고민하면서부터 전기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나중에 에디슨이 이 전기를 활용해서 실생활 가운데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처럼 인간이 발명하고 만드는 것들은 모두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보고 연구하고 모방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아무 재료도 없이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참조하거나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닌 그저 말씀으로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전제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시간이라는 개념과 공간이라는 개념도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창조가 시작되어지면서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니까 거기에는요 혼돈과 공허한 상황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혼돈과 공허한 상황들이 뭔가 무질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 틀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내용물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공허하다라는 것은 내용물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틀이 생겨나고 내용물들이 채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죠. 창조는요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제1일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낮과 밤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2일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과 또 땅 아래 물로 만드시죠. 제3일에는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각종 식물들과 나무를 만드십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2절에서 나누었던 혼돈의 상태, 아무런 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 상태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1일과 2일과 3일 동안 그 틀을 갖추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4일을 볼까요? 제4일째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5일째는 각종 새들과 물고기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제6일째는 각종 가축과 기는 것,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는 인간까지 만드시죠. 이처럼 제1일부터 3일까지는 그 틀이 만들어졌다면 4일부터 6일까지는 그 공허한 상태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용물들을 채워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가운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6일이라는 개념을 6일 동안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체계적으로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 하루라는 개념에 대한 궁금증들을 많이들 가지십니다. 하루가 우리가 얘기하는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그 하루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루라는 개념이 몇천 년, 수억 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특별히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행성이 만들어질 때에는 수천 년의 시간, 수억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이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들을 우리는 가집니다. 실제적으로 원어에서도요, 날이라는 단어가 욤이라는 단어인데 그 욤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에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날, 환난 날이라는 것이요, 특정한 날들을 가리키고 있나요? 아니죠. 특정한 날이 아니라 불특정한 어떤 기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날이라는 것을 딱 정해놓고 오늘은 환난 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언제가 될지, 얼마나 긴 시간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날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창세기 1장에서 썼던 그 욤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으니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이 날이라는 것이 24시간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또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 수억 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날들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있죠. 24시간의 하루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날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의 24시간의 개념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의문점을 갖는 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하루 만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 걸까?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순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동물들을 만드시는 것도 그저 그냥 하나님이 이야기만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가? 뭔가 세포가 일어나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변화들이 싹 일어나야만 가능한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의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 혼인잔치 기억하십니까?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일으키셨던 기적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종들을 불러서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득 채운 물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그때 사람들에게 그 물을 부었을 때에 그 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성경에 보면 최고의 포도주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왜 이제야 이 포도주를 내었냐라고 이야기하죠. 그 시대에 그 최고의 포도주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한 100년 정도 이 포도를 잘 숙성시켜서 만든 포도주를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최고의 포도주를 얼마 만에 만들어내셨어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까? 아니요. 물을 부어서 그 물을 붓는 즉시 순식간에 그 물이 100년 된 포도주의 맛을 내게 만드셨죠. 그것도 포도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물을 단지 100년의 포도주로 100년 된 잘 숙성된 최고의 포도주로 만드는 데는 예수님에게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셨겠습니까? 우주는 크니까요. 오늘 아침에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우주는 훨씬 더 큰데 그래도 하루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시는 데는 시간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루라는 시간도 하나님에게는요 무의미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 아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모든 것들을 하루 만에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셔요. 말씀만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즉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 가운데 6일이라는 시간을 활용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창조들을 하나님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 사역 가운데 매번마다 하나님이 끝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그렇죠? 옛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봅시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할 만한 작품들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가장 보기 좋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것들로 만드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사람들은요 악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물질과 정신 중에서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을 악한 것으로 바라봅니다. 정신을 순수하고 선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요즘 닦으시죠, 그죠? 근데 열심히 이걸 닦지만 사실 이 더러움이 어디에서부터 온 걸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은 선하게 창조되었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 의해서 죄로 타락하면서 모든 것들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모든 것을 더럽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사람 안에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생각과 마음이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것들이 행동되게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부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도리어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은 좋은 것이요 선한 것이요 완벽한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 물질들은 더러운 것이고 이것들을 날마다 닦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진짜 닦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닦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옳은 것인데 세상이 더러우니 나를 부패하게 만들고 나를 더럽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세상의 것들만 닦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사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하다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니 그것을 닦아야 한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더러운 존재를 인정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패한 것을 깨닫고 죄로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론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생각,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하나님의 창조를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이것을 증명할 만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또한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능히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요,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들, 진화론들, 그 이론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창조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도 염려도 필요 없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주장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의 방법대로 세상을 이끌고 나가실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잘하시는 찬양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우리 함께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저 시냇물,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그 들리니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주 뜻을 하나님의 큰 내 알 듯하도다. 내 알 듯하도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이번엔 눈을 감고 우리의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만 찬양할 텐데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우리 정말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저 산에 부는 바람 잔잔한 시냇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주 뜻을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주 하나님의 큰 내 알 듯하도다. 내 알 듯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많은 철학과 이론들과 또 세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 철학들이 세상을 덮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덮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천 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때가 악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것이고 바뀔 수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셨고 우리가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세상의 방법들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런 악한 마음들 사탄의 마음들을 내어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하심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들이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분명한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들을 이루고 있고 우리의 삶들을 충만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그 생각과 이야기들이 철학들이 우리의 삶을 덮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을 지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알듯.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의 방법과 철학들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덮으려 하지만 하나님 아무리 뛰어나고 세상의 중심을 이루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이야기들과 세상의 철학들과 세상의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들을 덮어버리고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 다 내어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세상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가정에서 드리시는 또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또는 잘 모아두셨다가 우리 교회 꼭 헌금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사랑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며 또 오늘 귀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 목적에 따라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기뻐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바라보며 세상의 철학과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덮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삶들을 살아나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